A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은 전광훈 목사가 견인하는 자유통일당이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옆 건물인 구피플 빌딩 8층에서 중앙당 개소식한 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영상은 APN TV 국회 방송에서 실시간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연결합니다. 네, 자, 대통령은 우리 김학성 장관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유통일당 중앙당사를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서 송악리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자유통일당을 통하여서 한국의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번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 한국, 성령 충만, 복음 통일. 할렐루야. 저는 월남 가족입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북한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월남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은 공산주의가 가도록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데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가장 고통을 겪은 것이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영호 목사님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원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유, 평화, 통일당과 통일당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통일당에서 대표 되시는 전광훈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한민국 얼마나 망에 자빠졌고 얼마나 찌그러졌고 얼마나 공산이 된지는 우리 지난 6년간 이미 다 보셨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던 대한민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의 결단이 오늘 이 중앙당사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바뀔 것이고 썩어버린 쓰레기 정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신선한 예수하고 복음통일의 새로운 정당이 오늘 출발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국민혁명의장을 지내시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신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먹 치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겼습니다.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원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와 저를 불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망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광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종이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의 국회에 단 2석이라도 꼭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 어른들이 치매가 오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모서보다 나이가 한 살 많잖아요. 살짝 대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치는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병건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은 말을 조용하게 해요. 뭐 설교를 하든지 다 아니,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음성을 높여서 이게 왜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스시만 2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장모서 보고 너 어떻게 할래? 아니 나는 집도 대전이고 그러니까 형님이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갔죠. 가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조영기 김종원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양당의 기독교인이 절반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장로 집사들이 절반이에요. 또 이 국민의힘 정당 그때 한나라당 거기도 또 절반이 있으니까 기독당이 들어가기만 하면 양쪽에 있는 기독적인 국회의원들을 모으면 기독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아서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한테 못 대들죠. 장로님들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 좋은 데로 가세요. 근데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니야. 눈을 집에 가지 다 집에 가.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오라 그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게 되겠습니까? 참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이야 시계를 딱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이걸 안 하자니 어르신들의 명령을 거부하는가 하자니 내 인생 다 날아갈 거야. 교회도 다 깨지고 봉의 줄 다 막힐까 이거 어떻게 하나 줄 하고 4시 40분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때 내가 내린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만 목회자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25만 장로님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의 결단이 저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조영기 김종고는 저하고 연세 차이가 형님뻘이 아니고 부모님뻘이에요. 부모님뻘. 근데 부모님 같은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꾸지 하겠나 안 될 일을 시키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결단했는데 좋다. 내 인생 다 망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갈지라도 나는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나 하면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내가 요거 하나만 들고 천국 가리라. 그랬더니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2시간 자고 총신대 교수 신창섭 신대 원장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요. 아니 총신 출신 합동층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장을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파란에서 총리를 했는데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트비 달가스가 목사님들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예배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가르쳐주시래요. 오신다고. 그 모셔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지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하, 교회는 정치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구나. 그때 내가 신학을 처음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정치는 죄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요, 신학이 무식한 목사들 중에 정치 그러면 죄인 줄 알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 공부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사례비 100만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300만원 줬어. 300만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똑같이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다시 한번 내일 해주시려고 해준대요. 언론인들을 100명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날 갔더니 73명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극동방송, 국민일보 오만 기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딱 설명하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듣는 거야. 이게 처음.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때서야 한국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신창섭 교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4년을 준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딱 붙었더니 세상에 26만 표밖에 안 나와요. 왜? 한국 교회가요, 정치는 다 죄인이다. 조현희 목사님한테 사표 내려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봐요,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려고. 무슨 일을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냐고.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봐?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다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 안 되더라고.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박수식 준비해봐요. 그 다음에 4년을 다시 준비해서 했더니 얼마나 많나? 분기점이 나왔어요. 77만 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새끼가 또 기독당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0만 표 뺏어가는 바람에 사실 그때 77만만 가지고 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오히려 표가요 떨어졌어요. 51만 표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북한이 패킹이다. 완전히 부정한 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 후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큰 집회할 때마다 내가 항상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선거에 그러니까 먼저 선거 말고 4.15 선거 말고 지난 선거에 77만 찍을 때 그때의 기독당을 찍은 사람 선거를 자 보세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때는 기독당도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못 찍어서 선거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여론조사 다 해보니까 그때는 기독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요,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77만에 3배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충문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충문 박사님 옛날에 기독당 할 때 안 찍었죠? 근데 지난 4.15 총선에는 찍었죠? 네. 온 동네 다. 박사님은 찍은 게 아니라 온 동네 다. 그러니까 최소한 3배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37이 20일 아니야. 20일이면요 30석까지 될 수 있어. 30석까지. 이게 현실인데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국민의힘 정당 안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북한 편이니까 더 안 두려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냐? 기독당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독당에 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북한은 김정은은 그날부터 밤잠 못합니다. 그래서 막 해킹을 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너아라 TV도 북한 애들이 해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이만큼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건국 후 75년 동안 무조건 우리의 우파 정당의 대표인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후에 무슨 원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우파 정당을 우리는 무조건 짝사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75년 동안에 우파 정당을 맹목적으로 기독교인을 무조건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 그랬더니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당, 지금은 이름이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이 세상에 해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지들이 누가 중심으로? 김무성을 중심으로. 기가 막히죠.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이명박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가문 세력 전체가 다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거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총력 다 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김기현 장로님이, 아니 우리가 7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우파 정당을 지원해 왔는데 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영향으로 이 당에 들어온 사람은 전수조사에다 다 대조됐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실력으로 200석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200석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당도 할 필요가 없어요. 100% 못해요. 100%. 왜? 이미 그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정강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200석은 뭔 200석입니까? 쟤들이 그래요. 151석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미 벌써 마음으로부터 치고들어요. 저런 새끼들을 데리고 예수한국 봉통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필요 없다. 이미 벌써 싸움도 해보기 전에 니들은 이미 패배가 맺혀져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과거에 김중건 조영기 목사님 만든 당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당원의 실력은 아까 77만 표 곱하기 3으로 최소한 3으로 하면 37이 뭐예요? 210만 표는 이미 확보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나서고 자기를 나서면 1200만 표는 다 이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유튜브 안 나오냐? 나와요? 유튜브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합니다. 지금 방송하고 방송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 다음 선거할 때 이 당의 이름은 원래 옛날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자를 빼달래. 왜? 세상 우리도 찍어준다고. 그래서 기독자를 뺐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인데, 다음 선거할 때에 유튜브 선거를 지금 표시 한번 해봐요. 투표 안 할 거예요. 다음 선거할 때에 자유통일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은 1번
죽어도 안 지겠다. 2번 한번 해봐요. 시작. 투표. 드디어 올라온다. 1번이다. 아니요. 다 1번으로 나오잖아요.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박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민심. 그리고 현재 스포가로 세상 사람들, 좌파들 전 국민 5,300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강원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전체 국민 중에서 19% 나왔어요. 현재 19%. 아니 우리가 당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19%예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32, 3%거든. 이제 우리가 오늘 당을 선포하고 맞짱 뜨면요 뒤집어져서 우리가 40% 갑니다. 40%.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당은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입니다. 이념으로 입혀진 정당도 센데 국민의힘 정당은 이념이 있어 없어요? 이념도 없어요.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조중동 모든 강구에 253개 출마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나올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정치학교에 넣어서 빡세게 훈련해서 반드시 200석을 해내서 할렐루야. 나중에 추석 지나면 김기현 장로님이 내 앞에 와서 빌지도 못해. 아이고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다시 좀 합쳐주세요. 그때 가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고 우리의 실력을 갖춰놓으면 경우의 수가 여러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당을 전체를 다 합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후보는 기존 정당이 하게 돼 있고 비례대표는요 다른 새끼 정당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나눠서 하면 돼요. 그 지역 후보 253개는 국민의힘 정당하고 비례대표는 어차피 정당 만들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30석 이상 할 수 있어요. 경우에 쉽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최고로 좋아 맞짱 뜨자. 지역구 253개도 우리는 맞짱 뜬다. 이랬을 경우에 비례대표는 우리가 최소한 15석 할 수 있어요. 맞짱 뛰면.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 중에서 경북, 대구, 경남, 부울경 있죠. 거기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50석도 더 할 수 있어요. 왜? 경북, 대구 가면 고향이, 내가 고향이 거기기 때문에 김기현보다 내가 훨씬 인기도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홍준표가 자꾸 까불면 안 돼요. 아니, 경북, 대구 가봐요. 날 붙잡고 다 물어버려. 여기 바깥에 지금도 여기도 내가 오는데 그래요. 나라를 살리신 목사님입니까? 나라를 살린 목사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만 기독교인들 1,2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은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나가면 세계 역사를 뒤집어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를 만들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일을 자꾸 바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아니, 목사님 정당한다고 되냐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그거 운동을 반대 운동을 해야지. 아니야. 내가 다 해본 거야. 지금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가 애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국회 정론만 불러서 별 세미나 다 하는데 내가 다 해본 거라니까.
천만 해도 안 돼요. 정당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장 목사님이 아직도 허락 안 하는데, 장 목사님이 내가 달달 볶아가지고 장 목사님을 비례대표 1번으로 딱 공천해버립니다. 우리가요 최소한 100석을 이상 넘어요.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해요. 김종국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정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오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참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저도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때 나갔으면은 진짜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없어서 그랬는데 전국 지금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투표해서 되는 분이 한 5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도 투표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도는 불교가 세니까 불교하고 기독교 천주교 합하면 비슷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막상 선거 유세 딱 시작되면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데 교회가 없어요. 절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요 초파일날이나 가야 있죠. 그런데 절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주지스님 보고 인사하고 오죠. 교회 모여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안철수 후보도 교회 가서 인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데 교회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믿음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0여 프로 국회의원이 한 40여 프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예수 향기가 다 교회도 왜 그런가 봤더니 당론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자기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당론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 공천을 감춰버리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한 40여 프로를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나라 국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오고 정치 냄새가 나냐.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정치판이 제일 개판이래잖아요. 물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 정치판이 개판. 그러면 그 속에 복음이 그러면 또 반반이거든. 정치판 개판이면서 당신은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나보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요. 더러우니까 안 가면 더 더러워지죠. 더러운 곳에 깨끗한 사람이 가면 잘 들으세요. 자기는 조금 더러워질지 몰라도 물은 깨끗해집니다. 잘 보세요. 이 물을 깨끗하게 아주 더러운 흙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 빼고 샘물 집어넣는 방법이고 꾸준히 샘물을 집어넣으면요 서서히 깨끗해져요. 네. 말을 바꾸면 물론 뭐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뭐라고 세상에 빛이 돼요? 그냥 환원돼서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환원돼 있지. 뭐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냐고. 그거는 주님의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네. 세상에 더러운 곳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빛이 되고 거기서 네가 소금이 돼야 세상이 썩어가는 걸 구원하지. 아니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세상에 뭘라고 있죠. 하늘에 그냥 계시지. 어떤 분은 아우 목사님 이런 데다 모셔서 죄송해요. 나는 전혀 목사님 대접 이렇게 해서 저는 전혀 괜찮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가 재워주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거기는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돼 있대잖아. 찬송가 있잖아. 이런 있고 황금기를 거니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돌아다니는 돌도 황금이요. 나는 진짜 돈 필요할 때 그런 기도도 하나님 하늘나라 도로 포장 황금으로 있고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면 천사들 공기 지켜다 좀 몇 개 떨어뜨리지. 그걸 그렇게 하늘에 아끼고 계세요. 천사들 여기 쭉 국물들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런 기도도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이 뭐라고 오시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꼭 옳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잘못된 것도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전부 자원하고 고정관념 깨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는 뭐 부흥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여기 올 약속이 전혀 안 되고 지금 하필 오늘 제가 방송 녹화가 있어가지고 녹화하고 막 내려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있어 그래서 대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서울이라고 하니까 빨리 와 그래가지고는 지금 저쪽 약속 미뤄놓고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이 걸음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꼭 내가 여기 와서 뭐 해줘야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해필 내일 했으면 못 와요. 그런데 오늘 딱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해도 못 와요. 나 내려가 버렸으니까. 근데 해필 딱 그 시간에 이소길도 하나님의 역사에 발자취를 제가 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할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것 합해서 선이 되면 1등이고요. 안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은 합해서 선이 되면 2등인데요. 좋은 것이 안 좋은 것도 합해서 악이 되면 3등이고요. 안 좋은 것이 합해서 악이 되면 4등인데요. 제가 지금 나라 정치를 보면요, 4등이 바글바글해요. 진짜. 아유 진짜.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암이 종양으로 뭉쳐있을 때는 잘라내면 살아요. 그것만 떼어내면 되니까 그걸 수술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 퍼져버리면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다 퍼졌는데 어디를 수술을 해요? 그거는 거의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나라를 보세요. 나는 오늘 강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게 그냥 혼자 혹이냐, 다 퍼진 혹이냐. 저게 감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서 정리하고 그래야 새싹이 돋아서 나라가 되지. 그냥 이게 덮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배가 불러. 암 같아. 열어보니까 막 다 써서 덮어놓으면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하고. 누가 정화할 거예요? 누가 정화할 거냐? 그런 곳에 그런 사람 집어넣으면 정화가 됩니까? 봉합이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깼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253개 지역구에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면요, 일어나세요. 지금 장로님 좀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 막 진짜 길거리 노숙자를 장로시키는 교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만해도 편한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저는 얘기하잖아. 세상에 이리가 살고 교회당에 염소가 살고 교회에 양이 사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리 국회의원이 나요, 염소 국회의원이 나요, 양 국회의원이 나요? 뭘 그런데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이리가 정치하냐, 염소가 정치하냐?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주저식이 뭐 정치 하려고 저러나. 나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정 목사님이 한 얘기지. 내가 한 얘기 아직 오다가 안 와서. 요즘은 양들이 국회도 청와대도 기관에도 시에도 군에도 받아야 정말 이 나라가 양정치가 되지 않겠는가.
있는 말을 이리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소국 못 알아들어. 양이니까 알아듣지. 대한민국의 양들이여 일어나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비례대표 1번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가기 전에 비례대표 한 10번을 밀려났을 텐데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1번 장경동 목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르는 순서는 비례대표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이 신호를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가감하게 나와서 기호 없는 연설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오늘 대공원에 한번 가서 큰 시험을 쉬려고 갔더니 갑자기 여기 와야 된다고 해서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저는 받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88세인데 저는 뭐 이거 저 비례대표도 바퀴 틀렸고 근데 저는 이제 기회를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지만은 이것만 극복한다. 우리 종북 좌파를 때려잡는 순간은 우리가 민주 통일이 될 그런 기회가 온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정민 차관님 연설더라고요. 아직 젊으시죠? 연설 목소리만 밖에서 들으면 한 68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제가 비례대표 한 101번쯤 될 것 같은데 100번에 이정민 차관님을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이번엔 세 번째 우리 신하 신혜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모이신다는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앙당사를 구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잡았냐면은 국민의힘 근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아주 샅샅이 죽였습니다. 네. 근데 진짜 딱 하나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옆에는 국민의힘 당사.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임대를 잘 안 주려고 해요. 네. 정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소리가 크면 밑에 아래 위에서 뭐 이거 시끄럽다고 항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 주려고 그럽니다. 집주인은.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건물주께서 바로 우파인데다가 전광 목사님의 또 열렬한 팬이에요. 네, 신혜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도 이미 다 좌파 정당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5월 18일 날 국민의힘의 80년 5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5.18 기념식에 갔다고 해요. 이제 미친 정권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싹 가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파의 정확한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 보건통일의 가장 우뚝 선 정당, 이걸 전 국민이 알도록 오늘부터 모두가 홍보맨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를 끌고 오신 우리 고영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내가 이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믿습니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얘가 이르렀습니다. 내년 4월 10일 그날 우리는 강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식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북한의 지시를 받은 간첩들이다. 정규분리 원칙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이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상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을 겸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맨 처음 만들어졌던 정규분리 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정규분리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규분리 원칙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정당을 공산당 노동당 말고 민주적인 정당을 맨 처음 창당한 분이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아니요.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기독교 사회당을 멤버져 창당을 해서 김일성이가 하도 공산화를 시도하니까 교회에서 부르짖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정당은 뭘로 막아야 된다고요? 정당으로. 그래서 기독교 사회당을 맨 처음 창당했고 이게 김일성에서 탄압을 받으니까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김관주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에서 다시 시도를 하고 이게 발각되니까 평양에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다 기독 정당들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교분리 원칙을 이해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파들은요?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아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이걸 해내지 못했는데 김준국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께서 바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 목사님과 장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빨갱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독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좌파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문익환 목사 잘 아십니까? 이 사람 정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람 동생은 목사 신분으로 DJ 때 부대표를 하면서 당 부대표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통일부 장관 했던 이재정 장관 성공회대 신부의 신부. 좌파가 정치하면 입을 싹 닫고 우파 교회가 정치하면 얘기를 비난하는 얘기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기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저는 대화를 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문익환 목사가 정치한 게 잘못됐습니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정치한 게 잘못했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잘못됐다고 하는 놈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하면 제가 목사님 이름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로
국교를 창설하지 못하는 것이지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정치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치를 못해요? 헌법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년 4월 10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는 역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대표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래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꼬라지 보면요, 교회가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국회 300명 저놈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요. 차라리 대한민국 국회를 300명을 오늘 다 여기서 나가가지고 싹 쫓아내고 국회를 아름다운 찬양의 하루를 교회로 만듭시다. 시들을 말이야, 욕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서른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발을정자의 다스린 치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정치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정광 목사님,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에 가니까 왜 정광 목사님 목사이신데 정치하시냐고 제가 들을 때 좀 정광 목사님 정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광 목사님이 정치를 하시면 아마 10년 전쯤 대통령 되셨을 겁니다. 정광 목사님은 그릇들을 몰라요. 이분이 정치를 도와주시기만 했죠. 서른배 목사님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정치 상태를 조금 달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광 목사님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몇 명씩 하나 몇 명씩 하나 명령이 내려왔을 텐데 정당이 되면 이제 명령이 아니라 보고체계 돼야 됩니다. 오늘 무슨 지구에서는 5,000명을 했습니다. 어디서는 500만 명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시킨 보고를 듣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녔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새롭게 마음에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1958년 5월 1일 날 그 교회의 명칭을 하와이 한인 기독교 독립교회로 창립하셔서 청와대 그 당시 경무대에서 나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프랜치스카즈 여사하고 다녔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영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웅이 탄생하려면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좌절이 있고 수많은 비난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야만이 드디어 영웅으로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이나 성도님들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세게 하면 또 쫓겨날까봐 살짝 하시죠. 근데 기다려 가십시오. 아마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200석 넘게 하면 정강호 목사님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 빌딩에 살 것 같습니다. 당산을 여의도에서 제일 큰 빌딩을 우리가 사서 제 나라 제대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 253개 지역구에서 각 정치 지망생들이 서울로 달려올 것이고 비례대표 하실 분도 달려올 것이고 아마 이제 붓것들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 이충근 정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충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당인데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은 그 정의상 정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적 견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해요. 그 정견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견해는 뭡니까? 자유와 통일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자유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우리 이충금 박사님이 목사가 왜 정치를 해? 여기 이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정치하는 누가 하는데?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 저래도 좌파가 많아. 저 뭐 신분가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불임의원사회전. 그걸도 다 빨개이고. 이러니까 이게 누구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정치를 안 하면 누가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삼성장으로 빛나는 우리 황준성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주적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주적 개념을 없앴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것. 평화란 것은 그저, 자유란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싸워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것은 북한의 동포가 주적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이 주적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에 쌓여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동포를 내던지기 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포자가 아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애국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통일당,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우리 정치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이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정권을 내어줄 때마다 호초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정신 차리지 않는 것은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이 친구들만 위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과 정교조라는 전위부대가 있습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적은 아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민노총과 정교조에 맞서는 우군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어떻게 극우라고 하고 내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최소한 20, 30명 국회의원만 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국힘당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후에 건 70년 동안을 봐왔습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주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게 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하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마을 운동,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정말 기도원 한명용사와 같이 정말 앞장서서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그런 대몽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와 윤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한 명 찾아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되기를 원합니다. 황정선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이 대표적인 정당 세 개를 놓고 이 프레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민주당은 부패정당, 국민의힘은 허수아비 정당, 자유통일당은 예수한국 복음통일정당. 이걸 국민 속에 각인을 지게 돼요. 그냥 우파정당 이 개념이 아니에요. 허수아비 정당, 아무 짓거리도 못하는 그냥 말도 빠가는 정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서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은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기회는 특별히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한 그 이후에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은 매우 중요한 근대화의 역사를 창조한 날입니다. 5.16입니다. 별로 어떻게 느낌이 없으시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굶주려서 가난한 그때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찾다 보니까 아호가 가운데 중자 나무 숫자였습니다. 중수 제가 찾아냈습니다. 중수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분은 숲속에 나무들이 많은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마음을 중심을 딱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긍심 하나로 5.16을 일으켰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나라를 재건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사적인 5.16인데 오늘 무슨 당이 창당되는 날입니까? 한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2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유통일당의 창당은 제2의 한국의 건국으로 자유통일로 나가는 획기적인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영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아마 단톡방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돌아가시면 밤새도록 각 단톡방에 대한민국 정치에 대기적이 일어났다. 자유통일당 막 뿌려요.
하긴 다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삼성장군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영우 장군님 어디 계세요? 그러시고. 예.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해병대 건조가 있으신 분이라 너무 긴장하시네요. 자, 우리 권세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를 딱 들으니까 제가 똥물에 앉아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이거 완전 똥물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1대1로 반반씩 차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저 북한은 그대로 북한이고 그대로 공산당이고 남쪽은 민주가 아니고 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악랄한 짓을 하더라도 민주당만을 찍는 인간들이 50%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반쪽은 결국은 이건 공산당이야. 이거는 교육을 아무리 하고 이거는 아무리 뭐 국민의힘 당을 밀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해도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산수를 잘 못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북쪽에 50%, 남쪽에 50%, 남쪽에 50%를 반으로 갈라서 25%가 공산당이다. 그러면 75%가 공산당인가 이 한반도에서. 그럼 우리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75% 대 25%대 25%. 그러면 그게 뭐냐면 3대 1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온 거예요. 나는 정범원 목사님이 잘 아시고 계시고 여기 연사들이 다 위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생각을 하고 나는 낚시질도 하고 영화관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닌데 오늘 온 이유는 이거 자유통일당이 생기는 이 날에 대한민국은 뒤집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얘기 한마디 하겠어요. 다른 분들 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또 같은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정당은 미국하고 통하지를 못해. 앞으로 북한으로 우리가 진져서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또다시 유엔군이 와야 되고 또다시 미군과 같이 가야 돼. 왜? 북한군, 중국, 러시아가 저걸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잘 통하는 정당의 당수와 또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 나는 이분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야. 다만 거기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비밀을 지켜달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진의 모든 자료는 다 전광훈 목사님 사무실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라도 그걸 모시고 싶으면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유통일당이 기선을 딱 잡으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면 결국은 자유통일당이 3대1의 이 싸움을 승리로
믿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 이 정찰이야? 무슨 협친이 나발이나 할 거 없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뭉치면 죽어. 저기는 공산당이야. 뭉칠자가 하지 말고 완전히 말살시켜야 돼요. 별공이야. 뭉치면 죽어. 공산당하고 뭉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야 돼.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고 나발이고 민주당 다 필요 없어. 전광훈 목사님을 앞장 세워서 고용일 대표 얼마나 잘해.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래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자유통일당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고세진 박사님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고 아니 흩어지면 뭐 이래가지고 똑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잘못했는데 이랬더니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고세진 박사님 많이 보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고시는 한 명만 원래 출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적적했을 텐데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썩은 국민의 힘을 단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506개 자유마을을 통해서 제가 원래 포항이 고향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포항에 나갔는데 황교안 그때 대표죠. 당대표가 면접도 안 하고 아웃시켰어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자유통일당으로 와. 이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또 왔습니다. 그때 자유통일당에 나가면 안 된다고 누구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래도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선거위원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지난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20석은 될 뻔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다 돌아봐도 다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찍었대. 그런데 어째서 표가 전번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선관위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기 뉴스에 보면 선관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관위가 정말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이 오늘 출범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정선거를 초장에 막을 수 있도록 자유통일당에서 밀고 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당장 썰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싸우거든요. 아시죠? 제가 반드시 싸워서 자유통일당을 대한민국의 우뚝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저 썩어 빠진 놈들을 모조리 처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수건 기독당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저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2,500만 동포들을 구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동안 독종으로 살기 참 힘든데 조선 대표가 만약에 국회에 갔다 걱정이 될 거는 상임위 하다가 김남국이나 뭐 이런 것들 앞에서 깐죽거리면 어이 그거 조용히 해. 저기서 또 뭐라 한다. 야 뭐가 조용히 해. 이런 개새끼가 대가리를 잡고 아프가 이 날이 텔레비로 그냥 100% 준비한다. 자기야 뭐 조선 대표가 이런 뭐 신인식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저는 욕을 할 줄 몰라요.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다시 나온다면 거기 가서 맞짱을 한번 뛰고 싶어요. 저는 고향이 경북이고 홍준표보다는 대구에 제가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일부터 홍준표가 나를 씹어대겠지. 자, 이번에 나오신 분은 이제 자유통일당의 좌파표 100만 표를 몰고 와야 됩니다. 큰 책임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지역 출마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이동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13석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연합공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연합공천한 방법은 이겁니다. 서울에서 거의 상당수가 1000표, 20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투표수가 많은 데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10만 명의 1%면 1000표입니다. 2%면 2000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이 서울에서 한 2% 정도 3%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 통합진보당 후보를 냈거든요. 연합공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곳곳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을 협박해서 호남에서도 지역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많이 얻었고 수도권에서 몇 석 얻었거든요. 그래서 13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하는 자유마을이 어떤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상금 부원장도 했고요. 원장 대행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기요 여러분, 구의원 그리고 광의원 빼고 나면 조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 동별로 지금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여러분 만약에 선거에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 10% 얻으면 국민은 절대로 우리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마을을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자유통일당이 수도권이나 핵심되는 지역에 부산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후보를 내서 만약 10% 20%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우리랑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선거를 우리 자유통일당이 기필코 여의도에 들어가는 전략이 핵심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치는 바뀔 겁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은 목숨건 각오로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출하겠다는 목숨건, 그리고 부정투표로부터 구출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통일당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걸었던 그 혁명 유신의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목표는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인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저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고 곳곳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눈앞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수가 있어야 되고 전쟁을 이끄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유통일당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제1위로 만드는 전쟁,
그리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전쟁, 주사파를 무너뜨리는 전쟁의 자유통일당과 함께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죠? 자, 세계 G2국가로 가는 거하고 예수한국 보건통일은 장관 목사를 모시고 우리가 잘할 테니까 이동우 교수는 주사파 척결하고 좌파 100만 명을 자유통일당에 입당시키는 꼭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방위 출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부로 전부 자유통일당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위 사령관 김학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좀 이렇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잘 전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데 목사님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10기도 이상 잘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울렁증이 지금도 있는데 양해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기도였냐면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비대비 일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장경도 목사님이 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담으로 들으신 분은 없겠죠. 네, 오늘 우리 중앙당 개소식을 축하드리는 건데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비전문가들이 정교 분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 계신 분 말고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정교 분리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헌법적 입장에서 또 하나는 성경적 입장에서 정교 분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 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2항은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조문이 간단해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다 계속 말을 하는데 쉬운 얘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교분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 헌법은 그렇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정교분리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느냐?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종교, 특히 교회가 될 것인데 교회에 관여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종교단체는요, 국가 권력의 개입이 허용되고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만 주의할 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거냐면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보면요,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컨트롤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혼 재판도 주관을 했어요. 각종의 재판을 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교회가 직접 국가 권력을 담당을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습니다. 중세 때 그랬잖아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을 직접 담당한다든지 국가 위에 쓰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외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어긋나는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이 있을 때는 교회는 나서서 그들을 대상으로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죠. 교회를 간섭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침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당 그게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세워서 정치에 관여한다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일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광훈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요, 계셔서 그렇지만, 계셔서 민망하지만 사심없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저는 적극 관여 안 합니다. 제가 살면서 시민단체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그런 거 제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정말로 애국적이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히 저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정당 만들고 국가일에 관여하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게 주님의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정당의 형태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항생 교수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텐데 이걸 전문용어로 이하 본문이랍니다. 성경적으로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자, 밖에 오늘 어차피 이 여의도를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다 덮어야 되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구주님이 오십니다. 구주와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자유통일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문재인과 이재명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고, 종북 주사파들과 간첩들은 주요 요직에 전국적으로 꽂혀있고, 간첩이 집회에 있는 민주노총이 아직도 매일같이 집회를 하면서 사실상 북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정당은 5.18 때 광주 가서 무릎 꿇고 4.3엔 제주 가서 무릎 꿇고, 반면에 6.25 참전 용사들과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대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전쟁과 이념전쟁 모두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 불쌍한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북 주사파 문재인의 척결을 위해 주장하고 북한의 해방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외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유일한 정당.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말이 있습니까? 이걸 주장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월요일마다 하는 자유마을 교육을 장의동이 아니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을, 국회를 우리 집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15 총선 아까 목사님 해킹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진 겁니다. 오늘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걸 또 네 박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서도 이기고 개표에서도 이기면 1등. 투표에서는 졌는데 개표를 이기면 2등.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3등. 투표도 지고 개표도 지면 4등입니다. 우리가 맨날 네 박자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응용을 해야죠. 삶의 적용. 제가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했답니다. 원작자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 소송을 하면서 중앙선관위 데이터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마치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2016년도에 우리 기독자유당이 77만 표를 얻었어요. 그때 전라남북도의 투표율이요,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약 10%, 20%가 높았습니다. 우리 당이. 원래 호남이 더 인기 있는 당이에요. 근데 2020년 4.15 총선 때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졌는데 전라남북도에서는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 0.7%, 0.6% 이거밖에 못 얻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다른 데서는 조금씩 낮아졌는데 거기서는 4분의 1 토막이 나냐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거기랑 싸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투표도 이기고 개표도 이겨서 1등 합시다, 1등! 장경동 목사님 옆에 듣다가 더 똑똑한 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거도 이기고 투표도 이기고 투표 결과가 230석이면 덕덕이면 덕덕. 똑똑하다 소리 안 하네. 자, 기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좌파들 또 우파들 지도자들, 심지어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종교 지도자까지 비판하고 돌 던지고 온갖 모략치를 해대는 그 숱한 고난도 다 이기고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정체를 180도 확 바꿀 수 있는 여의도에 드디어 자유통일당의 큰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 말뚝이 크게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이 달려서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여기서 이탈하지 마시고 정강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 한 사람당 500명씩 반드시 자유통일당에 입당시켜 주실 것을 제가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자유통일당 중앙당 개소식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큰 박수를 부르시고 이제는 진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조영길 목사님한테 지시받을 때는 이게 되지도 않는 걸 시키고 난리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진짜 다 이긴 것 같아. 이제는 다 끝났고 내 욕심은 지금 제 행사를 쭉 하는 거 보니까 아예 국민의힘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좀 해체시키고 둘 다 해체시키고 정계 개표는 전폭적으로 올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일로 데려올 사람이 많아요. 김진표 장관이 신앙 좋아요. 그 다음에 정세균 집사님도 괜찮아요. 또 이낙연 집사님도 괜찮아요. 그쪽에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쪽에 3분의 1 데려오고 요 새끼들은 국민의힘 정당 요 새끼들은 10%만 데려와 있습니다. 다 쓰레기들 돼 있습니다. 다 쓰레기 같은.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를 내가 5번 해봤는데 항상 호남이 1등이야. 우리 당은. 호남은요 거의 7% 8% 나와요. 그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찍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냐 하면 경상도 새끼들 때문에. 저는 경상도 새끼들은요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것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개새끼들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저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거기다가 우리 차관님을 비롯하여 안보 세력이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합쳐버립니다.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당은 자유통일당이 될 것이고 야당은 정의당이 될 겁니다. 정의당이 15석 15석 정의당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우리 편으로 해서 할렐루야 김정은이 잡으러 갑시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는 신앙에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적 정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목표로 잡았는데 250석으로 내가 돈 얘기를 할게 참 이게 지금 돈 내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00만 표 정도만 얻으면요 국가로부터 1년에 150억이 나와요. 이 정당 운영비가. 그러니까 나는 내년 4월 10일달까지만 돈을 대면 이체 그러니까 150억이 나오죠. 1년에 150억. 150억 나오면 이거 누가 줘야 돼? 여러분 다 세웠다는 이게 정당의 힘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쟤들이요 정당의 망약을 먹고 미친듯이 하는 거예요. 국가 보조금이 150억 나오는 것뿐이 아니고 각 국회의원별로 기업에서요 돈을 막 집어넣어버려요. 합하면요 돈 1,000억이 넘어요. 1년에 1,000억이. 그래서 이 정당의 마약을 한번 먹는 사람은 병을 못 고치게 죽기 살게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이 대한민국의 전체 정당은 우리가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났습니다. 끝났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라. 누가 나도 꼭 한마디
있으면 나와. 나 이거 말 안 하면 나 밤잠을 못 자. 나도 객석에서 나와서 좋아요. 없어요? 할 말을 다 대신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이제 들어갔는데, 내년 4월 10일까지는 여러분 제일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머지는 다 순서를 뒤로 돼요.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뭐냐? 조직이요, 조직. 오직 조직을 위하여. 자유마을 조직. 아멘. 번호이동 조직. 핸드폰 번호이동 조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말에 가면 청년들이 한 달에 2천억을 번다. 번 것 중에서 한 달에 1,000억은 제3 국민연금으로 돌린다. 그러면요, 이제 65살 되면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은 32만 원이야. 우리가 주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어느 게 더?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 달라고 온 국민들이 교회 올까 안 올까? 100% 교육이 돼. 100%.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오래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예수 한국 뭐라고요? 내 꼬리 잡았어요. 꼬리 잡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정이한테 다운 받을 수 있나? 광고 지금 우리 출마 갖고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22대 총선 253개 지역 국민복천 비례대표 모집. 자, 그래서 253개 지역의 출마자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추천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추천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할 사람들도 빨리빨리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잘하면 추석이 바로 지나자마자 대한민국의 천지개벽. 왜냐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일 국회의원은 누구냐면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현역 국회의원들 다 일로 기어오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 가까이가 국회에 들어서 150명이 일로 와버리면 나머지도 다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경쟁 붙여가지고 그 대신에 30석은 빼고, 왜? 30석은 이미 여기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빼고 해서 기상천외한 나라를 만들어요. 기상천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떡 다 드셨어요? 빨리 허락도 없이 다 먹고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라TV가 복교가 됐기 때문에 나라TV하고 신의 한수를 잘 길어주고 계시면 모든 지령문이 신의 한수와 나라TV를 통하여 지령문이 내려가니까. 아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아침 10시 방송을 통하여 지령문을 내려고 하는데, 이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자기 동네에서 최소한 100명씩을 빨리빨리 전도해서 방송에 집중을 하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만세 삼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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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다 자유통일 만세입니다.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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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 자유마을 만세! 만세!
가겠습니다. 추가치로 가겠습니다. 나를 버리봅니다. 자, 그렇지.